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접으면서 빵긋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여기 펜 돌아가는 거 어떻게 꺼주시면 안 될까요? 펜 돌아가는 거 너무 조금 소음이 많이 심해가지고. 자, 우리 방송실도 거기서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거기서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따가 우리 헌금 가지고 올라올 때 다 가지고 오지 말고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 주세요. 여기 세 개를 다 이렇게 놔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 잘 이렇게 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참 많이 힘들죠.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컨디션 관리도 더 잘 하셔가지고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기간 시험 들지 말고 후회 없는 시험 기간 잘 보내서 결과와 상관없이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고등부가 참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 헌신 예배로 고등부 안에서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팀을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을 섭외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이 2개가 있죠. 작년부에 패스웨이랑 또 수요일날 찬양 인도하는 팀 이름이 뭐예요? 제이프리잖아요. 근데 우리 이번에 이향화 선생님이 제이프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향화 선생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J 플러스라고. 내가 지어놓고도 약간 약국 이름 같기는 하지만 약간 J 플러스 괜찮지 않니? 괜찮아요. J 플러스. 내가 봤을 때 이 J 플러스라는 찬양팀이 진짜 하나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J 플러스가 어제 저녁부터 정말로 이 엄청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음 주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과 함께 겹쳐있는데 선생님들의 영성 깊은 찬양을 통하여서 많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앞에는 에어컨을 조금 살살 틀어주시면은 제가 2시간 연속 설교가 가능하니까 좀 시원하게 틀어주고 좀 더워가지고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좀 약하게만 좀 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교사 헌신 예배이고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설교자 한 분을 또 섭외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으로는 진짜 넘버원이라고 유명한 우리 중등부의 김건우 목사님, 우리 고등부에 이렇게 목사님이 섭외를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기꺼이 와가지고 이렇게 섬겨주시겠다고. 그 중등부는 그럼 누가요? 거기 한지우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한지우 전도사님이 중등부 설교하고 우리 김건우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고등부 안에서 정말로 영성 있는 찬양, 영성 있는 설교, 또 영성 있는 기도와 깊은 나눔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님이 뭐를 가지고 왔냐면 이 2개가 있네.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2개가 왔는데 어마어마한 로얄 패밀리 3만 원권 2장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직하게 합시다. 우리 여기서 진짜로 자기 영혼 팔지 말고 양심 팔지 맙시다. 시험 기간이기도 하니까 3만 원, 하여튼 목사님 눈에는 3만 원으로 보이니까 자, 가위바위보 빨리빨리 합시다. 설교 길어지니까. 이긴 사람만 남는 걸로. 와, 봐봐, 우리 선생님들 봐봐, 정말로 동참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난 선생님들한테 손들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선생님들이 다 손들고 있는. 자, 자, 이긴 사람만 남는 겁니다. 남자는 뭐니 해도 주먹이지, 안 그렇습니까? 나 목사야, 설마 거짓말하겠어? 주먹이지. 나를 이기려면 당연히 보자기를 내겠지. 우리 목사님은 정직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주먹을 내겠지. 가위 자, 주먹만 일어서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니까 주먹만 일어서. 자,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패자부활전 한 번만 더 하자. 여기 일어난 사람 빼고 패자부활전. 다시 손. 자, 이번에 우리 목사님을 믿어볼까 말까. 저는 이번에 보자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기려면 당연히 가위를 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또 짜증나가지고 주먹을 낼 수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목사님은 보자기를 내겠습니다. 신실하게 구라를 치는지 아니면 회심한 것처럼 변화를 받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세요. 제 표정을 보세요. 어떤 표정이지? 가위바위 보자기. 자, 가위만 일어서. 야, 이거 나 안 믿은 인간들 다 나와. 자, 보자기. 자, 일어났습니까? 자, 이번에 바로바로 갑시다. 가위바위 주먹. 보자기 빼고 다 내려 앉으시고. 자, 가위바위. 자, 선생님도 왜 이리 많이 남아 계세요? 자, 가위. 자, 주먹만 남고. 주먹. 오, 좋아. 선생님 참 대단하십니다. 자, 이쯤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앉으실 만도 한데. 자, 가위바위 주먹. 자, 보자기. 딱 2명 남았네. 딱 2명 남았어. 자, 서영이 앞으로, 조영이 앞으로, 주성이 앞으로. 자, 축하합니다. 3만 원권. 네. 좋습니다. 다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훈련의 장소였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현장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뜨거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제 공식적인 데뷔전을 치르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 가장 첫 번째 데뷔전을 치르는데 어떤 성읍을 만나요. 고고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은 그 가나안 넓은 땅 가운데에 진짜 높이의 웅장함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유달리 다른 성읍보다 더 견고했던 성읍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 성읍의 두께가, 성벽의 두께가 자그마치 7m. 그런데 그 7m 곱하기 2중 성벽이어가지고 절대로 그 당시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도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성읍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견고한 성읍이 어떤 성읍이었냐면 바로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가장 첫 번째 데뷔전을 공식적으로 치르는데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하다고 소문난 여리고 성읍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읍을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 여리고 성읍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방금 주성이랑 서영이에게 로얄 패밀리 상품권 3만 원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여리고 성읍, 진짜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 그 어느 것 하나 흠집낼 수 없을 정도로 강했던 그 성읍을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이 왔습니다. 그런데 더 패닉이 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읍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면 이 여리고 성읍이 무너질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으래요. 그냥 돌으래요. 돌아버리는 말씀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계속 돌으래요. 진짜 돌겠네. 계속 돌으래요. 7번 돌으래요. 마지막 날에는.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큰 함성을 지르면 그 견고한 7m나 되는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승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만 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전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떠한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과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16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충격 그 자체예요.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자, 고개 들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묵상할 때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다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레디 큐 돌아갔어요.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을 한마디 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말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밖에서 볼 때 쟤네들 돌아 삐나? 왜 돌고 있는데? 계속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어떻게 보면 데뷔전인데, 세상은 이렇게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데뷔전을 치르는 거고, 여러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정복할 수 있어라고 데뷔전을 마치 예고편처럼 말해주는 그 본문인데, 그들이 지금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돌고 있는 이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여리고 성읍에서 화살 하나 날아오지 않아요. 여리고 성에서 더 큰 목소리로 막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와서,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리고 성은, 성경은 말하죠, 굳게 문은 닫혀 있다고. 그들은 지금 쫄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숨죽여 있습니다.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과 승리 앞에서 여리고 성읍이라는 바탕화면 속에 있는 나라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보기는 보지만, 읽기는 읽지만 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나라는 사람이랑 싸우고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면서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통치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것인지, 그렇게 나라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거짓자인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와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읍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뜨렸던 것은 성벽이 7m나 되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뜨렸던 사건입니다. 내가 말씀에 먼저 정복돼서 말씀이 내 삶, 내 이성, 내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 다음에 찾아오고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게 내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읍이 무너지는 걸 그때 보는 거예요. 여리고 성읍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무너져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지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여리고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은 여리고 성읍,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세상 안에서 엄청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 가장 치열한 싸움일 줄 알았는데 대학교 가니까 그 싸움은 더 피 터지는 전쟁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직장 나가보니까 야, 이건 진짜 생사가 걸린 문제구나, 이런 싸움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꺼내야 되냐면, 여리고 전투에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을 향하여서 주먹으로 빡 쳐버릴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서 있는 나라는 그 거짓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보다 더 처참하게 먼저 무너뜨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읍이 무너지는 바로 그 일곱째 날에 승리를 취하기 위하여서 지금 일찌감치 갑옷을 입고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늠름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새벽에 일어나는 거 죽기보다 힘들었을 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진짜 우리 다 일어나 봐서 알잖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맞이하면서 그 성을 돌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뭐 낮에 돌아도 되잖아요. 요즘에 저녁에 산책하는 거 많잖아요. 가나안 땅에 토성 새벽 축제가 있었던 걸까요? 왜 그들은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 성읍을 돌고 있는 겁니까? 흔히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전 세계 어디나 동일한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100명 중에 90명이 새벽형 인간이었다라는 공통점이에요. 난 지금 유치하게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국내에서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가장 대표적인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새벽형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 5시에 일과를 시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현재 애플사 CEO 팀 쿡이라는 사람, 물론 커밍아웃 해가지고 조금 마음 아프고 좀 치유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팀 쿡이라는 사람 새벽 3시 45분에 기상해서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최고 경영자라고 마르치오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새벽 3시 30분에 마치 우리 토성 연습하려 모이는 그 시간에 하루 일과를 늘 시작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어떤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변호사 선생님이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미국에서 정말로 어렵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진짜 전 세계가 알아주는 대형 로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 로펌에 딱 취직해가지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사람들이랑 함께 이제 발을 맞춰서 걸으려고 하는데 자기를 정말로 많이 도와주었던 동역자가 하루는 갑자기 자기를 새벽 5시에 부르더래요.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새벽 5시에 우리 새벽 5시에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서 그 커피숍에서 만나세요. 한국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새벽 5시에 커피숍이 여나? 24시간 하는 데가 한국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있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하여튼 내가 거기서 갈게. 그래서 새벽 5시에 딱 거기 도착했어요. 갔는데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그 커피숍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그 커피숍에 도착하니까 자기 동역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엘리트 거물들이 함께 마치 그냥 모자 눌러 쓰고 슬리퍼 찍찍 끌으면서 모인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양반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머리는 얼마나 핸섬하게 했고 정장을 잘 갖춰 입고 구두에 양말도 센스 있게 딱 신고 나서 마치 이게 자기네들이 사는 삶의 방식인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거는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일해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확증해 줄 정도로 자연스럽게 세계가 돌아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로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향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는 그 모습을 그 한국 사람이 딱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새벽 5시면 우리 대한민국 신실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의 새벽기도 가는 시간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렘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술에 꽐라되어 있는 사람은 그제서야 잠에 취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 5시라는 시간에 이미 그 커피숍은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엘리트 변호사도 딱 자기 스스로가 다짐합니다. 내가 이들과 같이 살리라다고. 완전히 자기 삶 루틴을 바꿔버렸어요. 한 기관에서 왜 성공하는 사람들은 새벽형 인간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런 공통점이 포착됐어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보내지 않는데요. 그 시간에 일찍 잠에 든대요. 왜 그런지 보니까 인생을 딱 살다가 보면 대부분 밤늦게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비창조적인 일들만 즐비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생에 해를 끼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조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밤 심야의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재밌고 신나고 흥미로운 일들은 많지만 내 인생을 창조적으로 개발하는 일들은 많이 없다는 것을 이 글로벌한 사람들은 다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심야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잘 봐보세요. 즐겁고 막 재미난 일들은 많죠. 하지만 전부 다 비창조적인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밤늦게 치킨을 시켜 먹는다? 맛있죠. 근데 창조적이지는 않아요. 물론 살을 찌우는 데는 엄청난 창조적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는 창조성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중독이 되어 있죠. 그런 일들 물론 필요하고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진짜 창조스럽게 이끌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창조적인 일들을 막 밤늦게까지 하다가 아침 늦게서야 일어나서 겨우겨우 막 내 하루가 나를 막 끌고 가는, 정신없이 막 떠밀려가듯 정신없이 끌려가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루틴인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비창조적인 저녁의 습관들과 문화들을 단칼에 그냥 딱 끊어버려요. 그냥 미련도 두지 않고 단칼에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잠은 자야 되니까, 인간의 욕구여서 잠은 자야 되니까 자고 보충을 해놓고 이제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 새벽이라는 시간에 먼저 눈을 뜨고 가장 창조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일을 바로 그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 진짜 내 인생에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시간에 가장 창조적인 일,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정도의 그 비전스러운 일을 그 아침과 새벽 시간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서 내 하루, 나의 어떤 주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새벽 시간이라고, 그 창조적인 일을 하는 그때이다라고 머뭇거리지 않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하루라는 일과가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존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글로벌한 리더들은요, 세상을 끌어갑니다. 세상을 끌어가려면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준비한 사람이 세상을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막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오면 좋죠. 나오면 누가 좋아? 내가 뭐가 좋겠어요? 나오면 여러분들이 좋죠. 상쾌한 공기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좋죠. 그런데 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치하게 새벽기도 좀 나와 이것들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 1도 없습니다. 난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에게 끌려가고 있는지, 하루라는 일과와 한 주라는 주간에게 여러분들이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맞을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하루를 맞을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하루라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통치하고 통제하면서 그 하루와 한 주와 1년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세상이 막 세탁기 인생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그래서 뭔가 깨끗해진 것 같고 개운해진 것 같아. 먼지도 없어진 것 같아.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 치고 저기 치다가 말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해본 적은 없어요. 이게 세탁기 인생입니다. 대부분이 세탁기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글로벌한 리더답게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 나간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될 상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어떠한 시간을 정하고 어떠한 장소를 정해서 하루를 맞을 준비를 하고 한 주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이제 세상이 마치 동이 트는 것처럼 세상이 나의 인생 가운데 동이 터서 나를 우겨싸려고 할 때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여 와 보라, 내가 너를 맞을 준비를 내가 다 맞춰놓으라. 누가 이런 좀 배짱 있게 살겠습니까? 세상에 동이 터가지고 이미 동튼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노예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특권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세상을 맞을 준비를 여러분들이 먼저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밤 늦게라도 좀 해야죠. 그게 안 돼요? 다니엘처럼 한 낮에라도 해야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세상을 향하여서 와 보라 세상아, 다른 사람들은 너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난 너의 노예가 될 생각이 없다고. 누가 이런 준비 좀 하면서 살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글로벌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성실과 그보다 더 존귀한 신앙이 있다면, 여기서 다니엘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누가 그 준비를 제발 좀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말하겠죠. 목사님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바쁜데, 입시 때문에 얼마나 바쁜데, 수시 준비하고 뭐 수시만 준비해요? 정시 같이 준비해야 되고, 막 등급 떨어질까 봐 맨날 막 사탄이 나한테 잔소리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여유를 만들어 놓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 인생 다 살아봤어요. 선생님들도 다 살아보고 다 살아봤어요. 살다 보니까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딱 한 문장으로 깨닫는 진리. 여러분들 입력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여유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유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유가 선물로 주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보니까 여유를 만들어가는 능력치가 다 다르더라고. 그 여유라는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아주 그냥 내가 다스릴 만한 그 여유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 능력치는 다 다르더라고. 여유 없는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나 우리 친구들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여유 없다라고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제발 여유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치가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은 세상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세상의 태양이 나를 녹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먼저 떠오르고, 이 예배가,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가 내 영혼을 녹이는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말했던 것처럼 큰 돌을 먼저 넣을지 작은 돌을 먼저 넣을지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큰 돌을 먼저 넣으면 그 다음에 작은 돌 들어가고 모래 들어가고 물로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작은 돌 먼저, 이게 그래도 나를 빨리 좀 중요하니까 이걸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작은 돌들을 많이 채워놓다 보면, 부산스럽게 작은 돌들만 많이 채우다 보면 정작 큰 돌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전략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청소년으로서 또 청년이 됐을 때 전략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한다는 것은요, 순서의 문제예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순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읍을 가장 먼저 만나게 했던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는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두겠다라는 우선순위의 전략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세상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토르의 망치를 준비하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음을 들으라고 말해요. 순종을 들으라고 말해요. 세상은 이 여리고 성읍, 너희들 앞에 만난 이 여리고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전략을 세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how를 말하기 전에 who, 누구와 이 성읍을 무너뜨릴지, 누구와 함께 동행할지 그분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난 내가 말해놓고 약간 좀 멋있는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거기를 계속해서 전략으로 공세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여리고 성읍을 점령할 것인지 그 누구를 선택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반주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앞에 살아가고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의 생명을 걸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뭔가 좀 자신감 있게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있어요. 나 이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몰랐네 싶을 정도로 빠르게 찾아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려고 할 때,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나 이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찾아오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격 앞으로 가야 되겠다, 나가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나 진짜 말씀으로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고백은 했고, 하나님 앞에서 뭐 오피셜로 신앙 고백까지는 다 해봤는데 나 이렇게 두려움이 빨리 찾아올 줄 몰랐다.
막 이렇게 갑자기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 막 살아가는 거 보니까 입시 가운데 전쟁 치르는 모습 보니까 나 주일 완전히 온전한 성수하면 나 이 사람들에게 뒤처질 것 같아. 내 등급 떨어질 것 같아. 내가 지금 계산기 막 두드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갔다가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갔다가는 내 물질, 내 은사, 내 시간, 내 감정, 내 모든 인생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했다가는 야, 나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겠는데. 계산기 뚫려 보니까 아무 답도 안 나와. 그래서 뭐가 먼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가장 먼저 찾아와요. 두려움이. 답이 안 내려진다니까. 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답이 안 내려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신음이 하나 나옵니다. 답이 아니라 신음이 나와요. 그 신음이 뭐냐면 하나님, 근데 그 신음이 답이라고, 그게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이게 답이라고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 나 이렇게 해봤는데 안 나와. 그래서 결국 나오는 신음과 탄식과 외침, 부르짖음, 하나님! 그 사람이 진짜 인생에 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의 진리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에 좌절해 있는 그 백성들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 해주세요. 누구야, 너 그렇게 계산기 뚫어보니까 진짜 많이 두렵지. 너 입시 전쟁에서 뒤처질까봐 두렵지. 너 진짜 너의 그 은사를 잘 발휘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가난에 뒤처질까봐 두렵지. 야야야야야, 내가 3번 연속으로 말하는 게 있으니까 너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도 3번 연속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 여호수아야, 너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하려고 하니까 두렵지, 무섭지, 계산기 뚫어봐도 계산이 안 되지.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여호수아야 한 번 더 들어.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너 한 번 더 들어. 임마.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 동일하게 해주고 싶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음성 이제 그만 듣고, 세상의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그만 듣고 그거 그만 들어도 돼.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